그 예전에 뭐 병원인가 아니면 터미널인가 어디에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책을 좀 본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치된 책이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금 뭔가 된다 싶으면 화재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된다 싶으면 병마로 인해서 뭐 등등 뭐 그러한 어려운 위기를 당한 사람들의 글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TV나 뭐 영화나 이런 소설 같은 거에서 물론 뭐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있고 아니면 소설과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고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막 마음이 저리게 느껴져요. 가끔 TV에서 자기의 아이가 아픈데 이 아이를 뭐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그 아이의 홍합벌이 되는 아이가 사고를 당하고 남편은 실직을 당하고 막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저 나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찡하거나 눈에 눈물이 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아무리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책이나 그러한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참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고생한 거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죠. 뭐 지금도 고생의 그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유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낯선 곳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낯선 곳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잠시 안정된 생활을 하나 했더니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해줘서 금방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가 또한 그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어찌 보면 태어나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뭐 고생이라는 걸 별로 안 해봤겠지요. 그랬던 요셉에게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그 애굽이라는 낯선 환경은 그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마 상상조차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내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니,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억울한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정신적, 육체적 자신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억울함에 어찌 보면 잠도 잘 수 없는, 분함에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잘 극복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과 결혼을 하여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셋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이 두 아이를 낳으면서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학렬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돌림자라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근데 저는 제 아이의 특별히 큰 아이의 이름을 지면서는 그 돌림자를 쓰지 않고 제가 직접 이름을 지었고 제 작은 아이는 외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요. 제가 큰 아이의 이름을 지면서 특별히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것이 바로 참진이다. 참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두 아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그 이름을 지으면서 그 뜻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우리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첫째 므낫셋의 이름은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게 하셨다. 이 말은 잊을 수 없는 상처, 또 그 억울함,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처럼 자기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달려갈 수 없고 뭐라고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잊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져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고난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를 다쳐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가 찢어져서 상처를 입으면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지더라고요. 근데 정신적인 고통, 상황 속인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그 고통은 어떻게 해야 잊어질 수 있느냐? 고난이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야 잊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시간이 지나면도 잊혀지지만 상황이 달라짐으로 잊혀질 수 있어요. 뭐 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시작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전에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신혼 단칸방에서 그때 제 소원이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여름에는요 화장실을 보면 뭐 밑에서 파리가 앵앵앵앵앵거리고 내 몸에 달라붙기도 하고 물을 내릴 필요가 없어서 하나는 좋더라고요. 그런 화장실에 살았어요. 겨울에는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추워서 그때는 제발 화장실이 안에 있는 데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중에 그런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데 살아보니까 옛날에 그 당했던 그 고난, 슬픔, 괴로움 이게 추억으로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화장실에서 씻을 데도 없는 부엌에서 바깥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그랬지.
상황이 달라지면 그 고난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게 또 추억이 되고 요즘 말하면 라떼가 됩니다. 라떼는 그랬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이 빨리 잊혀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가끔 옛날 우리 교회 지하실에 있었던 곳을 지나다니면서 야, 여기서 했던 고생, 그때는 참 힘들었었죠. 밥 먹을 때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이런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난이 다 잊혀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난을 잊혀지게 만드는 귀한 복이 하나님에게 임함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축복의 삶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건져주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34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그 아픔의 시간들이 나중에는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내가 박해를 당해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안에 보배,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길 수 있었노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에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의 소리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 고통의 소리, 그 고난의 소리, 외치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은 지 알았던 아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하지만 그 험악한 삶,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셨단 말이죠. 이거는 야곱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삶에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고생이라는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자랐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물질 때문에 뭐 등등의 여러 번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고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자녀가 잘못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어떻게 그 부모가 그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과 아픔의 순간들은 있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몫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바로 에브라임의 이름처럼 번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장 52절입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 여기에서 번성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자녀들이 낳아서 번성되었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큰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고생했던 그곳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고생했던 내 고향에서, 내가 살았던 그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을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생했던 그 장소가 번성했던 장소로 바꿔졌다라는 거예요.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눈물의 장소가 즐거움의 장소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다니까. 홀로 낯선 땅에 와서 그것도 노예로 잡혀가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생활까지 했던 그것이 바로 애굽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이라는 것은 고생했던 땅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95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을 때 그 주변의 한국 분들을 좀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많이 만남을 가졌어요. 그 어느 목회자 사모님은요, 왼손이 여기가 다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 사모님 왜 손을 왜 그렇게 다치셨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세탁소에서 이 프레스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미국 와서 너무 고생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셋인가 뭐 넷인가 그런데 딱 1년에 한 번 우리나라로 말하면 햄버거 집에 간대요. 도저히 갈 수가 없대요. 아이들은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그걸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주면 한 달 생활을 할 수가 없대요. 뭐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한 이야기, 뭐 쫄딱 망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고생했던 그 미국 땅에서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했던 그곳에서, 내가 힘들어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잊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고난을 잊게 하시고 번성케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14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고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생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힘들어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아파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니까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잊게 하고 번성케 하는 은혜. 그것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고생한 그 땅에서 번성케 하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도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방법, 내 지혜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보았어요.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입니다. 안 될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정확한 어떤 루트,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확한 방법을 알면 굉장히 쉽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실제적으로 경험한 일이에요. 우리 집에 안방에 등이 어느 순간부터 안 들어와요. 그래서 형광등이 고장인가 보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형광등을 교체 못하는 거? 근데 그거는 형광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갈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지요. 근데 아무리 새 거를 끼워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이. 전기는 분명히 해보면 전기는 들어오는데 등이 안 들어오는 거야. 기술자도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그냥 천장을 쥐어 뜯고 뭐 선이 중간에 끊겨졌나 막 봐도 불이 안 들어와요. 도대체 문제가 어디 있을까? 형광등의 문제인지 등을 바꿨는데도 그래도 안 들어와.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그런 스위치가 있다라는 걸. 저희 집에는 침대 옆에 스위치가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침대에서 불을 끌 수 있도록. 그 불을 꺼놓으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킬래도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걸 딱 켜는 순간 금방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뭘 말해요? 정확한 길을 알면 쉬운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해주셨고 앞으로도 해주실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이 막 두려워할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는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이거 두 가지면 해답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잊게 하시고 번성케 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요, 여러분이 요즘 혹시 기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요, 옛날처럼 기차를 타러 역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표 검사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요즘은. 그리고 도착해서 내려도 표 검사를 안 해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표를 안 끊고 들어가면 나중에 발각이 되죠. 제가 아는 권사님한테 표를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보내줬더니 그 권사님이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표 검사를 안 하고 기차를 탈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 번만 타보세요.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한 번 타고 나서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냥 타면 돼. 마찬가지의 기도의 응답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경험만 있으면, 그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찾아오는 게 돼요. 번성케 해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서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고난의 장소에서 그 땅에서 나를 번성케 하셨다는 간증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